자, 오늘은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그 대상이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거기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자, 제가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살 텐데, 그때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삽니까? 육신을 입은 상태로 삽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영혼의 상태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 어떤 상태로 살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영부영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밝혀주는 장면인데,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다시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우리의 주일과 달라요. 우리는 일요일이 우리의 주일이지만 그들의 주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때가 그들의 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금요일 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직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여러분, 안식일이 가까울 때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정해지거든요,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다가 예수님 빨리 갖다 모셔놓고 시신 갖다 놓고 장례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식일을 지켰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어쨌든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죠. 이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제 가서 이제 좀 장례식 좀 제대로 하려고 가서 이제 향품도 좀, 향약 같은 것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우리처럼 지하가 아니잖아요. 동굴에다가 시체 넣어놓고 이제 입구를 큰 돌로 가려놓는데, 가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당황했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 시신 여기다가 분명히 안치시켰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누가 훔쳐갔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바로 그때 남자의 모습으로 한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기억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지도자 손에 넘겨져서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봐도 최소한 3번은 하셨어요. 인자가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내 마음에 믿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빈무덤을 다시 보니, 여러분, 이제 빈무덤이 뭐예요? 아, 이거는 부활의 흔적이구나. 이건 부활의 증거구나. 바뀌는 거죠. 이 여인들이 빈무덤을 당황하고 불행한 일로 봤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아, 이건 불행한 일도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거는 부활이다. 이건 복된 일이다. 이렇게 바뀌었던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근데 여인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11절에 가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제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말들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 헛소리로 알고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뭘 전했길래?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이 여자들이 미쳤나? 이 여자들이 새벽 일찍부터 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더니 지금 뭘 헛소리를 하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뭐예요?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여인들이 처음에는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불행한 일로, 당황스러운 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그렇게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그것은 오히려 일어나야 할 일이고, 그것은 복된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현상을 볼 것이냐? 내게 일어난 현실들, 내게 일어난 사건들, 내게 일어난 그 많은 현실의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이냐? 무엇을 기준해서 볼 것이냐? 무엇을 도구 삼아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성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만 가지고, 이성을 앞세워서 보면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자들이 빈 무덤을 이성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 예수님 시신 도둑 맞았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시신 도둑질해 갔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이건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잘 되짚어 보면요, 18세기 전까지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견해 차이는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천국이, 하나님이, 이런 분야로 다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8세기가 되면서 이 지구 역사상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사상사에 있어서, 사상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것은 동시에 기독교에게는 이제까지 없었던 아주 큰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 사상. 그건 뭐냐면은 이성만이 옳다는 거예요. 이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이성이 아니라 계시가 우선이었어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즉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고 저렇다면 저런 거였어요. 그러나 이 18세기 계몽주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옳은 것이고,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 이건 거짓된 거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다. 이건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18세기에 일어나요. 서구 역사에, 서구의 사상의 역사 속에.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거짓이고 그건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봤을 때 영적인 세계, 그걸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적인 세계,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이나 그리고 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그만한 반대는 있었지만 영적 세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는데, 계몽주의가 지나면서는 영적인 세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철학이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철학이 무신론의 방향으로 많이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학이 겨냥하게 되는 게 기독교를 말살시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신이라는 건 없다. 자, 종교라고 하는 건, 그들이 봤을 때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인간 욕망의 투사일 뿐이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어.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는 못 갖겠어.
그러면 어떠냐? 내가 가공의 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가 내가 뭔가 기대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가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의 것이지 그게 원래 신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18세기로 계몽주의에서 종교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현 세대가 바로 그 계몽주의 사상 속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적 세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앙,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회, 이런 것들 여러분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종교는 이제 인간 세계에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무신론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인간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그 사이에서 자꾸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버린다.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면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 종교가 자꾸 야, 네 거, 너 네 거 아니야. 너 하나님 거야. 자꾸 주체성, 책임성, 그리고 성실성을 종교가 자꾸 상실시켜버리고 자꾸 어떤 허무하게 인생을 살게 만든다. 너무 헛되게 인생을 살게 만든다. 나약하게 살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신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의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삶을 살아보자. 그 니체가 바로 그런 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니체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철학자 마르크스.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자꾸 기독교나 종교를 탄압하고 그걸 제거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 자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방해한단 말이죠. 니체로부터 이어받은 마르크스. 여러분, 그 마르크스의 열매가 뭐예요? 드디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소련이나 중공이나 그리고 현재 북한.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그게.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계몽주의. 이성으로 판단된 것만 진리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만 옳은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측정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 그건 거짓이고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고 역시 그거는 추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죠. 유한은 무한을 다 품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다 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마치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일들,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에 대한 어떤 섭리와 경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유한한 이성으로 다 담아냅니까? 그걸 불가능한 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 눈으로 볼 수 없고 과학으로 실험할 수 없고 이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요,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럼 근거도 없이 믿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믿음으로 보는데 여러분,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이 세상을, 나에게 일어난 현상을 이성으로만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의 판단, 주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내 조그만 뇌 속에 있는 그 이성으로 다 그거를 저울질하려고 판단하려고, 이거는 답을 찾지 못할 문제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성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 이성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만 그 이성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잘 조정하면서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면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어디다 따져요? 따지지 말고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부활한 거지 뭘 자꾸 따져. 과학적으로 어떻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아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아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면 아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거를 뭐 따지고, 그건 이성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믿음 못 가져요.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 첫 번째 순서는 그거라니까요.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성으로 그 증거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활을 예로 든다면 먼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계시로,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비록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군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안 믿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거를 변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철학을 사용해야 돼요. 논리를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자,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빈무덤이었다.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 가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고 옷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삼배가 잘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묶었던 띠와 몸에 묶었던 띠들이 이게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부분은 머리에 묶었던 건 머리 부분에, 발 쪽에 묶었던 건 발 쪽에, 이게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시체를 훔쳐갈 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하거든. 야,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병사들한테 돈 좀 주면서, 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니네들이 좀 이렇게 소문 좀 퍼뜨려라. 로마 병사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병사들한테 뇌물 주면서.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든 누구든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으면은 싸매진 채로 훔쳐가지,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는 다 그 묶었던 삼배 벗겨가지고 그걸 한쪽에다 차곡차곡 개놓고 그러다가 잡혀요. 아니, 뒤에 여기는 지금 경비병들이 4명씩 4개조가 돼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순찰을 돌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시신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옷도 좀 한쪽에 개놓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었어요? 삼배가 잘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본인이 그렇게 겠는지 천사가 와서 대신 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봤지만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요 다 순교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순교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찢어져 죽고 화형 태워서 죽고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죽은 걸, 내 마음 양심은 예수가 죽은 걸 뻔히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내나요? 화형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갈갈기 찢겨서 죽어요? 예수가 죽은 줄 뻔히 아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 죽어도 좋다, 나 이거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이다 그러면 아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아시겠어요? 믿음과 이성을 쓰는 방법을, 순서를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거요, 이성만으로 생각한 사람 반드시 절망하고 인생 반드시 포기하고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 이 문제가 불행한 게 아니구나, 이거 행복한 거구나, 이것이 절망이 아니구나, 소망이구나, 이것이 나의 막힌 길이 아니라 이것이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드디어 이게 소망으로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끄심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작은 지혜, 작은 경험, 그 미치지도 못하는 작은 능력으로 내 현상을 파악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인간의 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계시고, 나의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역사와 내 일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불행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도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소망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실수했지만 곧 그들은 수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왔을 땐 이제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이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나의 이성으로만, 나의 인간적 경험으로만 보면 나는 절망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인생 망가지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일어난 일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이것이 소망임을 보게 되고 제대로 된 해석을 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일생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